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하는 증인을 섰던 것도 바로 이런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도록 한 것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식 문서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공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지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즉시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이 스데반을 죽일 때의 증인을 섰던 것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갔죠. 이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터키 북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쪽을 향해서 선교지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내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의 영, 성령이 이 길을 막는 것일까?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바울을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하자면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첫 문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사탄이 방해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자꾸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고집, 이전에도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바울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겠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